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23절 구약 941쪽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고 이어서 화면을 보시고 새번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순도 높은 신앙, 순도 높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주일에 그 뜻을 더 깊이 살리고자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없지만 세례를 받는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는 내년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를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루터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루터를 부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30대 중반에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의 교황 또 중세시대에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토론 주제로 95개 그 주제를 정해서 조목조목 썼습니다. 그리고는 비텐베르크 성당, 그 성당 입구에다가 그 반박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거지요.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붙인 것 아닙니다. 그저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붙였던 겁니다. 근데 이 반박문이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중요한 내용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황 스스로는 그 어떤 죄도 사할 힘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고 사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교황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또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 영혼이 연옥으로 이동하고 또 연옥에 있던 영혼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한 단계 또 한 단계 올라간다. 이것은 인간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당시 중세 교회가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이렇게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5대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뭐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의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루터가 당시 교황 그리고 중세시대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시작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기독교로
개혁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루터의 문제 제기,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요, 기독교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혁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딱 한 곳, 한 번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이 땅의 성전은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은 개혁될 때까지, 이 땅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개혁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열릴 때까지라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전 되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순도 낮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순도 높은 몸, 순도 높은 성전, 하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은 개혁의 선구자예요. 이처럼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당시에는 교황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개혁을 통해서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순도 높은 교회의 그 정신을, 그리스도의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순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루터나 칼뱅,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괜찮아, 그 당시에 괜찮다, 문제없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당시에 그때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루터나 칼뱅, 위클리프, 후스, 이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요 탄식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대로 충분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변화나 성장, 성숙은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최선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나의 최선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리고 방향을 생각합니다.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이 방향으로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가? 의심이 아니에요. 그 방향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곧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겉도 좋고 속도 좋은 배추를 잘 골라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겉은 좋은데 속이 썩어 있는 배추 잘 가려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골라내야 합니다. 겉만 그럴싸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악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입술로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 발린 말을 달고 삽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입으로 쉽게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사기꾼이지요. 사기꾼은 자신의 속을 바꾸지 않고 겉을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 육체의 할례를 집착했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을 내는 데만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 문제 제기를, 그러한 문제 제기는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타인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금한 은이 벗겨지고 그 안에 흙으로 만든 톡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기꾼들의 정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순도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오늘 말씀에 지칭한 겁니다.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순도 높은 신앙인처럼 행세하지만 실상은 순도 낮은 가식적인 위선자가 되지 말라. 또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 자신이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고 또한 개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문제의식. 문제의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꾸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요, 지금 내가 질그릇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나무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한 단계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 가치를 조금 더 높여놓고 싶죠. 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무 그릇이 되면 이제는 내가 은그릇이 되고 싶다. 한 단계 더 높여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또 은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여놓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금그릇. 나 자신을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만들려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잘 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놓고 더 멋지게 또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쓰임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좀 고급스럽게 바라봐 주고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러한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일지 모릅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나를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이 다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요,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그릇이 더러운가 깨끗한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금으로 도금하고 은으로 도금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사용해요? 아니면 사용하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하지요.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과일로 대접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그릇을 찾아요. 비싼 그릇, 명품 그릇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아직 설거지통에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죠. 그럼 뭘 찾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이 과일을 담고 대접을 하는 거지요. 우리도 비싼 그릇, 명품 그릇, 좋은 그릇을 선호하지만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항상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쓰임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도금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이처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나의 관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기준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재질로 바뀌냐에 관심이 없고 깨끗하냐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사할 능력이 없어요. 당시 중세 교회는 교황이 선언을 하면 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고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놓고 바로잡고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나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도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깨끗함은 나의 거룩을 위한 노력,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다.
나는 본래 더러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개혁하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이 순도 높은 믿음입니다. 이것이요, 순도 높은 신앙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더 덧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순도 높은 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문제의식이 있죠. 나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 나의 기준에, 삶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 제기가 생기지요.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만 하면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뭘로 봐요? 재질로 보잖아요.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된대요. 그럼 나는 흙수저예요? 또 진흙이에요? 질그릇이에요? 토기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세요? 깨끗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면 다 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요. 깨끗하기만 하면 나의 가치를 높여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져요? 높아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깨끗하라, 깨끗하게 해라, 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다가 담아놓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보배를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담습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어떻게 변합니까? 자, 질그릇이 있어요. 토기 그릇이 있어요. 그곳에다가 보석을 담았어요. 그러면 질그릇은 어떻게 변해요? 아니, 어떻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긴 뭘 변해요? 질그릇 그대로죠.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질그릇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요. 보석 상자. 보석을 담아두었으니까 그것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석 상자라고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릇의 재질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으셨어요? 쓰레기를 담으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쓰레기통이 되지요. 그치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보석을 두셨대요. 질그릇 속에 보석을 두셨대요. 깨끗하게 하신 후에 보석을 두었는데 그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상태 그대로지만 우리가 보석 상자로 불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셨어요.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요, 깨끗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 예수님을 보석으로 담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긴,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나는 보석 상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이 고백이 순도 높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품은 보석 상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품은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질그릇이지만 보석 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품고 보석 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순도 높은 신앙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의 개혁, 순도 높은 신앙은 더 많이 덧칠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덧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보석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순도 높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신앙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나는 보석 상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석 상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석 상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질그릇을 깨끗하게 합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잘 품어야 끝까지 보석 상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아니, 이 말이 틀렸지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그 달라진 거룩한 모습으로 보석 상자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잡고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도 높은 신앙으로 그 믿음과 삶을 개혁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